사람들은 가끔 작아지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시간이지요. 제가 지금 살짝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는 제가 한 5달란트 가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1달란트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가진 언변의 재능도 없고 재물도 없고 인맥도 없고 외모도 없는 그런 1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이런 원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1달란트씩 도전하면 누군가는 5번 도전할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만 삐끗하면 끝입니다. 좀 불공평합니다. 라는 원망이 마음속에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매일 채플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이야, 나는 넘어지지 않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사용한단다. 성경의 역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가졌지만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능력, 작은 공동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넘어지지 않고 사용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4대에서부터 동남쪽으로 50km 내려오면 만날 수 있는 그 도시입니다. 이곳은 교통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여러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 도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투자도 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크고 활기차고 부유하고 넉넉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공동체가 작고 유독 가난하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늦게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스한 눈을 항상 지켜보았는데 그분께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 첫 번째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 헬라어로 미크란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보니까 작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거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작다를 넘어서 거의 없는 재물, 거의 없는 환경, 거의 없는 계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공동체와 비교해 볼 때 이 공동체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받은 낮은 계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서로 의지할 만한, 도움 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뻥 뚫린 대로가 이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험난한 소길이 이들 앞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작은 능력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딱 접붙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지만 바로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칭찬의 말씀이 곧바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두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암송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나의 가장 깊은 안방에 고스란히 예쁘게 놔두었다는 얘기일까요? 이 말씀을 삶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기억하고 또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저 세상과 말씀이 가진 내가 부딪히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것은 어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인내를 동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아픔을 동반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도시에는 포도주 사업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당시에는 멀리까지 유통할 수 있는 게 잘 없었는데 술은 멀리까지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밭에서 포도주를 대량 생산해서 많은 곳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도시에 돈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향락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즐거움이 막 모여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교회는 레위기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작지만 구별된 곳으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걸으신 그 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쩔 수 없이 회당과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말씀 지킬 때 이들이 가장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이 회당과 갈라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이 회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5년 전에 얌니아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회의 결론을 내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만 나가는 예배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유대교로부터 회당으로부터 출교라는 것은 그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가족도 못 보게 되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이것이 갈라지면 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대적자가 되어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도 점차 악해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악한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들을 지칭합니다. 사랑했던, 아니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제가 속교회에 와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 어디서 들었는데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께서 항상 남편과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하시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에 가겠다는 약속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뿐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잘 나왔던 분들도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남편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이 며느리의 고백 앞에 시부모님은 섭섭해하시고 이것 하나 나를 위해 못 해주냐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엄마 이제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서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나를 가족들은 교회에 유별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 있는 홀로 믿는 내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믿음의 아내로 또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일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기도를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또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눈물로 쌓은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킨 말씀들이 가정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홀로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킨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욱더 크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여러분의 믿음이 꼭 과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년경, 주후 17년경 예수님께서 청소년 시절쯤 소아시아 전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역시 3분의 2 이상의 건물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됩니다. 황제가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 재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정상 궤도로 올라올 때까지 세금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황제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 황제에게 숭배하는 이 관습이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황제의 호감을 느끼는 도시에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향을 태우고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교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눈을 1년에 한 번만 딱 감고 이 고백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했다면, 황제 숭배를 했다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일단 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유통하거나 다른 물류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면 최소한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작은 능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붙여진 작은 능력은 자발적인 가난이고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택했기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그 이름을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부서에 있을 때 한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고선 또 어떤 아시는 분이 찾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동업하자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근데 이 사업이 주로 주일날 오전에 활황이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봉사할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돈을 챙겨서 관계되는 사람에게 뒷돈도 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하고 나면 사업체가 최소한 2배, 3배는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2주쯤 뒤에 찾아오셔서 제게 단 한 문장만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진실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는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랑 친한 후배가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헌신하고 있는데, 고등부를 섬기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원래 30명이었던 그 학생들이 8명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30명이 8명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 놀라운 건 이 8명 중에 딱 절반인 4명이 목회자 자녀랍니다. 꼭 이상하게 학원은 주일날 오전에 시험을 대비합니다. 미리미리 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 지식을 좀 더 쌓으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지식을 좀 더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는요, 이 시험 기간에도 거의 90% 가까이 아이들이 출석을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참 기쁨임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이 자리에서 1, 2, 3부의 모든 예배에서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총독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충고 앞에서 지난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남기고 순교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이 폴리캅을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폴리캅, 이 감독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12명의 사람을 붙잡아 왔습니다. 폴리캅 마음 안 변하면 이들도 순교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 12명 중에 대다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여성 성도였습니다. 자신이 선 그 작은 자리에서 이 여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칭찬받은 지 60년쯤 지난 때였습니다. 60년이 지나도록 이 교회의 교인들은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치 않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환경, 낮은 계층,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편지는 요한이 갇힌 반모섬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이렇게 숫자 7 그리듯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방문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복음서 또는 이 신앙적인 편지를 들고 다니다가 또 걸리면 핍박받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교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 교인들은 아마 밤늦게 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편지들을 누군가가 읽어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교회 앞에 예수님의 칭호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는 기대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칭호가 들려줄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빌라델비아 교인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데 라고 탁 압니다.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에
이렇게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셈나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좀 많이 가득 찼나 봐요. 저 왕실 구석에 정말 남들 안 보는 그 방한칸을 크게 만들고 그 묘실을 아름답게 자기를 위해서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돈을 횡령했다는 것이죠. 이 비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를 파면시키고 그 직무를 정직했던 엘리야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이지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분적으로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준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출교시킬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너희는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다. 너희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칭호를 딱 듣는 순간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열면 그 누구도 못 닫습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을 흔드는 이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지금은 유대인처럼 막 겉으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려는 그 계층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없으나 사탄이 유대인들을 활용하다가 이제는 수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다른 이름들을 자꾸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도 옳고 저 문화도 옳다는 거예요. 이 종교도 옳고 저 종교도 옳다는 겁니다. 각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합니다. 또 애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개는 저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동성애도 옳고 자신이 책임질 수 있으면 쾌락주의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적인 무질서가 난무합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옳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오르신 분입니다.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것을 만난 우리들이 정말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줄 회당의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나게 핍박받았는데 이들이 로마 정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모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악하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겠죠. 복음의 그 아름다운 운동에 반대하고 사단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근데 작은 교회 앞에서 이 회당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힘 있어 보입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며칠 네 앞에 와서 절하고 회개하고 아이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작은 교회에 다녔는데 이렇게 판넬로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그 마당에 담벼락이 없어서 옆에 가까운 집과 어느 정도의 마당을 공유했어요. 그곳에 한 할아버지께서 사셨는데 본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청소년 교회가 오후에 열렸는데 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청소년들에게 너 동네 시끄럽게 한다고 계속 삿대질 하시면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또 가만히 지켜보니까 오전 예배 때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별 말씀 안 하고 좀 작은 학생들에게만 계속 너희들 동네 시끄럽게 한다 그러고 왜 그래 버릇없이 왜 그러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몇 주쯤 지나니까 네네 이렇게 건성으로 약간 네네 하고 이렇게 특정 치킨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또 이렇다고 해서 저에게 카톡으로 선물 보내시지는 마시고요. 네, 약간 기대는 합니다. 제가 어디 읽고 있었죠? 네네 찾았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 몇 년 동안 교회 이제 모교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제 군입대하기 몇 주 전에 교회에 딱 갔습니다. 근데 식당 한 켠에서 그 할아버지께서 국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형제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뭔가 기쁜 일이고 벅찬 일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싫어했던 그 감정의 크기만큼 기쁨이 훨씬 더 크게 찾아오는구나. 빌라델비아 이 교회의 이름 뜻이요, 이 도시의 이름 뜻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로마가 이 지역에 왕이 있을 때 동생에게 계속 이간질을 했습니다. 너가 왕되라, 내가 지원해 줄게. 근데 이 동생은 형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형이 죽고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사랑하는 형을 기억하면서 만든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란 뜻이지요. 육신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하고 저하고 1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게 하시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욕했던 저들이 이 자리로 와서 사랑을 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사람이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삶에 가득히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 세 번째가 성전의 기둥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지역은 앞서 얘기한 대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17년에 한 번 있었고 60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굴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그 큰 기둥도 절반 이상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작고 약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둥들을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기둥은 근데 사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유식해 보이는 저 사람도 무너지고요, 재물도 쓰러집니다. 내 육신도 연약해집니다. 어떤 권력도 명예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쓰러질 기둥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단단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 3번 적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너 내 거 쾅 3번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있을 때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가족이 왔는데 제가 그 가정에 방문하고 나서 나갈 때 교패 붙여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어깨가 안 좋은지 계속 오른쪽이 올라가서 제가 목자에게 계속 부탁하는데 붙여달라고. 근데 이거를 딱 붙일 때 하나님, 이 가정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시고 거기에 본인의 도장 찍어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기둥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 받다가 또 언젠가는 영원한 나라의 그 성전에서 기둥이 된다는 것,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 이것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둥되리라,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의 첫 번째 날 그 장인어른이 아프셔서 문병하러 내려갔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아버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께서, 당신께서 죽으시면, 돌아가시고 나면 비석에다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새겨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인 어른께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애환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죄송하게도, 아내와 장인 어른에게 죄송하게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 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교회, 평생을 월급 80만 원 받으시다가 은퇴하시는 한 해만 월급 100만 원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우셨을까요? 동기 목사님에 비하여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아쉬움이 그 문장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성경을 다시금 펴놓고 곰곰이 읽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이 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평생을 말씀을 지켰기에, 어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았기에 이 묘비명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탁을 하시고서 이틀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위로서, 후배 목회자로서 지금도 아쉬운 것은 단 한 번도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내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평안함이 있는 것은 말씀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삶이 초라하다고 여겨지시는 분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넘어지신 분 있습니까? 더욱 말씀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문을 여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제 노쇠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 충성하는 마음 가지시면 더욱더 쓰임을 받습니다. 기둥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천국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작은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작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사랑했고 주님께만 충성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 믿음의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삶의 작은 곳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리게 하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충성을 행해서 큰 축복받는 영원한 기둥되는 한소망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